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이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한 해의 삶도 주장해 주셨거니와 이 시간 성탄주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아멘. 모두 앉으시고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의 박도로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김나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사랑하시는 그 이유만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이루는 현장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그마한 세상의 일에도 걱정했고 근심했으며 때로는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5일 후 성탄절입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처럼 즐거운 휴일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설렘을 갖고 세상 속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차 유행이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질병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는 물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비대면 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이러한 비대면 문화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의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정직과 공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진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성의 문제 등으로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문제 해결과 새 희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함께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합독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경배해야 하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탄절의 세계적 행사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사가 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될까? 성도로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의 감격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경배 이랬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를 낳은 엄마는 40일이 지나면,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80일이 지나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쏟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해진다. 그래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물로 양을, 속죄제물로 비둘기를 드리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없으니까 양 대신에 비둘기, 번제물, 또 속죄제물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시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기 전에, 아마 나이가 지극하셨던 모양이죠.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성령이 지시하셨다니까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내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군지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군요. 이제는 저는 영광입니다. 이제는 놓아준다라는 말은
그걸 보게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갓난 아기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그 시몬이 하는 말을 듣고 부모님들이 놀라니까 그 부모님들에게도 축복하고, 축복은 아무래도 축하하고 또 아이를 낳느라고 애를 썼고 메시아를 이렇게 하느라고 애를 썼다고 여러 가지로 말이 있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축복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낳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아기 예수는 장차 이스라엘의 흥, 패, 다 또 비난받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받을 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고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 때가 올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왔던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보고 감사하면서 또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시몬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시몬은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닷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래 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누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탄생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성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원래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다 함은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문제에 직접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때때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 속죄함.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다. 임마누엘. 네 번째로 또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다스릴 만세의 왕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가장 완전하고 평강을 주시는 참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만세의 왕이시며 참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는 2020년 성탄을 맞으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닷새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겁니다. 거창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다른 이들보다도 더 멋지게, 아니 최고로.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활발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아다니는 거리마다
우리가 찾아가는 상점마다 다 캐럴송, 징글벨, 추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이 곧 경배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기억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므온의 경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본문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이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떻게 경배했나? 시므온의 경배. 첫째로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오는 합당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시므온 같은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재림이죠. 또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27절에 보면 똑같이 다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에 따라 그가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다리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는 정결 예식을 하시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시므온을 성경에 표현하는데 짧은 성경의 25, 26, 27절 9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3번이나 거듭 표현했습니다. 아마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그 밑으로는 그런 단어를 안 넣어도 될 터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도 성탄을 맞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넘쳐나는 감격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몬의 경배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그 단순히 아차하는 순간에 얼떨결에 그가 예수야 하고 만나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아마도 죽기를 기다렸던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이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메시아를 지극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례식을 행하러 오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시몬은 알아. 이건 오직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여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인즉,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알고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요, 아기 예수가 불과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갓난아기죠.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다 정결례식을 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마리아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아마 여러분 아이를 주사해 올 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떤 말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최고의 인격을 담아 온전하게 드림을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요, 이 찬송은요, 그의 인격,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감사, 이루어 주심의 성취, 이 온갖 것을 다 담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송은요,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르어야 돼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29절로 32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믿음, 기다림,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짐,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넘쳐나는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요, 최고의 감격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시므온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0년 성탄 우리에게도 시므온의 경배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0년 성탄 우리에게도 시므온과 함께 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끝으로 시므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을 잘 보면은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죠. 메시아로 오셨지만,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면 영광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좋아야 되겠죠. 평탄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어도 영광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마음을 칼로 쪼개듯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아기로 태어난 지금 시므온은 예언처럼, 사실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성령이 시므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물론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오셔서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지만, 이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이 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머니인 당신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맞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므온의 경배.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시므온의 이 경배와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안고 경배하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번의 성도가 될 때, 이것이 진짜 성탄 감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시몬의 경배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성령에 감동된 경배를 보며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성령에 감동된 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하고 경배할 자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먼 거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주를 경외할 자로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 내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를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치료되고 회복해 주시옵고 모두가 다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담당하는 이들과 의료진들 힘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민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되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치료 중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소서, 힘을 주소서, 치료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계속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문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또 일정 식당에서 또 3층에서 유치부실에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드리니까 기억하시고요. 기도는 정혜종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헌금입니다. 성탄을 맞으며 소방서, 보성동 지구대 주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약 120명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은 결산 종이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직분자 임명은 모든 올해 전혀 활동할 수가 없어서 올해와 같이 재임명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겁니다. 약간 변동된 내용만 보겠네요. 부목사, 동사목사로 김은일 목사님, 서리 집사에 김홍전 집사님 추가하고요. 이남전도회 임원 중에 회계에 황의도 집사님, 여전도 이여전도회 회장의 김종남 권사님, 사여전도회 회장의 정란 권사님, 총무의 김영수 집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혹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이 있어서 편성하고 뭐 해도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데요. 변화가 있게 되면 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 예배 한 번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53장 3절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솔하게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예본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